제목 다리 위의 전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 한켠에는 아늑하고 정다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굴뚝마다 고소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 앞에서는 닭들이 병아리와 함께 모이를 쪼아 먹으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흙길을 달리며 웃음을 터뜨리고 어른들은 장터로 향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었지요. 새들은 나뭇가지마다 앉아 지저귀었고 바람은 산들산들 불어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번잡함과는 멀리 떨어져 서로 돕고 기대며 살아가는 인정 많고 따뜻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기묘하고도 수산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으니 바로 달빛이 비추는 오래된 다리에서 벌어졌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 시절 마을을 지나던 한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도령. 25 꽃다운 나이에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도령은 학문에 밝고 기계가 높아 마을 노인들이 전설을 이야기해 주어도 도리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도령, 허허 귀신이라니.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는 미신일 뿐이니 난 오늘 밤이라도 저 다리를 건너가겠소. 그의 눈빛은 반짝이며 자신감이 넘쳤고 걸음걸이는 힘차고 단정하여 마치 바람마저 그를 돕는 듯 했습니다. 노인들은 걱정스런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노인들, 도령, 제발 그러지 마시오. 그 다리 위에서 사라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김도령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절대 다리를 건너서는 안 된단다. 조심해야 한다, 도령아. 김도령은 알고 있어, 어머니.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반드시 다리를 건너고 말겠소. 누구도 어떤 두려움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해내어야 하오. 그 말투에는 결의와 당당함이 묻어나 밤바람 속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강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산골짜기의 고요한 어둠마저 그의 의지를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달빛 속의 여인. 마침내 보름달이 둥실 떠오른 밤, 김도령은 홀로 다리를 향했습니다. 달빛은 강물 위에 은빛 비단처럼 흐르고 낡은 목조 다리는 오래된 나무 결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은빛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삐걱삐걱 다리에 음산한 소리가 은근한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물이 잔잔히 흔들리며 다리 아래를 스치고 달빛이 물결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수상한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흰옷을 입고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인. 달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그림자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유려하고 부드러웠으며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신비로운 빛이 맴돌았습니다. 눈에 담긴 슬픔과 원한은 동시에 호기심과 비밀을 감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김도령은 순간 숨을 멈추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김도령은 밤중에 여인께서 이 다리에 웬일이시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차갑고 슬프면서도 호기심을 부르는 신비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나는 이 다리에서 아직 떠나지 못한 너입니다. 억울하게 떠나 마음을 놓지 못한 한많은 영혼이지요. 김도령의 등골이 서늘하게 오싹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동시에 강한 호기심과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리. 여인의 눈동자 속에는 숨겨진 비밀과 사연, 그리고 한때 살아있던 인간으로서의 호기심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김도령은 그것을 풀어주고자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그러나 깊은 슬픔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와 김도령의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여인, 나는 이 마을에서 기생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저 조용히 노래하며 글 배우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사또의 탐욕과 잔혹함이 내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을 꼭 움켜쥐며 말을 이었다. 그 눈동자는 달빛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여인이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인, 선비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세상에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인지 내 넋을 달래줄 수 있는 자인지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눈빛이 달빛처럼 빛나며 김도령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여인, 그럼 내가 이제 수수께끼를 3가지 내겠습니다. 그대가 모두 맞춘다면 나는 그대를 믿고 내 억울한 사연을 모두 말하리다. 그러나 맞추지 못한다면 그대도 이 다리 위에서 나처럼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산한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와 다리 위의 나무판이 삐걱거렸고 강물은 마치 무언가를 삼키려는 듯 깊게 일렁였다. 김도령은 잠시 숨을 고르고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도령, 좋소. 나 김도령, 그대의 수수께끼를 모두 맞추어 그대의 넋을 달래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겠소. 여인은 그제야 달빛 속에서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고도 신비로웠다. 여인은 달빛 속에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김도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인, 나는 낮에는 모습을 감추고 밤이 되면 은은하게 나타나지만 손으로는 잡을 수 없소. 나는 무엇일까요? 김도령은 잠시 멈춰 머리를 갸웃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달빛 아래 강물은 은빛으로 일렁이고 스산한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치며 신비한 긴장감을 더했다. 김도령은 속으로 낮에는 안 보이고 밤에 나타난다고 손으로 잡을 수 없다. 밤과 관련이 있는 무엇인가 달빛? 아니, 달빛은 너무 단순하고는. 잠시 고민하는 동안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은은하게 미소만 지었다. 그 긴장감 속에서 김도령의 눈빛은 점점 날카롭게 빛났다. 김도령, 첫 번째 수수께끼의 답은 별이요. 여인의 눈빛이 순간 밝아졌다. 여인, 좋소. 그대의 마음은 날카롭고 세심하구려. 그럼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서 손을 살짝 들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여인, 나는 길을 걷다가 지나가면 모두 흔적을 남기지만 발자국은 나의 것이 아니오. 나는 무엇일까요? 김도령은 다리를 한 걸음 더 건너며 심호흡을 하고 생각에 잠겼다. 바람은 스산하게 그의 귀를 스치며 물결은 은빛으로 빛났다. 김도령 속으로 흔적을 남기지만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다. 길을 지나면서 자취를 남기지만 실제로 내가 남긴 것은 아니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다리 아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김도령, 두 번째 수수께끼의 답은 바람이요. 여인은 은은하게 웃으며
마지막 수수께끼를 내기 위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여인, 마지막 세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나는 항상 앞을 보고 가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않소. 나를 잘 이해하면 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오. 나는 무엇일까요? 김도령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달빛 아래 흔들리는 강물과 다리를 바라보았다. 스산한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휘감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도령 속으로 앞을 보고 가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항상 길을 인도하지만 스스로 가지 않는다. 지도? 아니 길? 마지막 수수께끼 신중히 판단해야 하겠군. 그는 다리 한가운데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다. 결의에 찬 눈빛이 달빛 속에서 반짝였다. 김도령, 세 번째 수수께끼의 답은 강물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안심인 듯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달빛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감사를 담아 반짝였고 김도령은 그제야 그녀의 억울한 사연을 들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지나간 악몽 같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는 북적였고 사또는 술에 취해 기생을 불러냈습니다.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손에 든 부채로 탁탁 치며 기세를 부렸지요. 사또, 이리 와서 노래나 불러보거라. 목소리가 시원치 않으면 이 강물에 던져버리겠다. 기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술잔을 내던졌습니다. 잔은 바닥에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또, 그 따위 목소리가 무슨 재주란 말이냐? 너 같은 건 내 앞에서 절이라도 해야 목숨을 부지할 터. 사또는 갑자기 기생의 팔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힘에 눌려 앞으로 고꾸라지며 무릎이 돌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사또는 그 모습에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사또, 이게 바로 장터의 광대 아니더냐?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웃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더 흥이 난 듯 그녀의 치마 자락을 발로 밟아 땅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억지로 고개를 들게 하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너 같은 천한 것이 나를 거역할 수 있느냐? 오늘 밤 이 다리 밑에서 내 오만함을 씻겨주마. 기생은 수치와 분노로 몸을 떨며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힘으로 그녀를 강물 속으로 밀어냈습니다. 억울하게도 그 순간 그녀의 발이 미끄러져 강물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차갑게 내리쬐는 달빛, 숨죽인 장터 사람들 그 누구도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 몸은 사라졌지만 내 원혼은 보름달이 뜰 때마다 이 다리 위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김도령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원망이 아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도령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내 반드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마침내 김도령은 원혼의 진실을 들은 뒤 사또의 탐욕과 악행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사또의 관 앞, 김도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도령, 사또, 이제는 내 죄를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넋을 위해서라도 오늘 내게 심판을 내리겠다. 사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도 눈빛은 매섭고 잔인했습니다. 사또, 감히 미천한 선비 따위가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놈 내 목숨이 몇 개요?
그 말과 함께 사또는 허리춤에 찬 장도를 번쩍 빼들었습니다. 칼끝이 달빛을 받아 성광처럼 번쩍이었습니다. 김도령도 허리춤에 찬 목검을 꺼내며 눈빛을 굳혔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번개처럼 부딪혔습니다. 사또의 칼은 무겁고 잔혹하게 내려쳤고 김도령은 민첩하게 몸을 틀어 받아냈습니다. 김도령,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 죄에 내가 저지른 피해 업보를 반드시 내 몸으로 갚아라. 싸움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사또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칼을 좌우로 휘둘렀습니다. 사또, 하하, 나 같은 자를 누가 벌하겠느냐? 이 고을은 내 것이다. 김도령은 칼끝을 슬쩍 피하며 곧장 사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찼습니다. 사또는 뒤로 낮아빠졌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끝이 김도령의 옷자락을 찢어내며 스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김도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정의와 원혼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김도령은 몸을 낮게 숙여 사또의 칼을 비껴내고 그대로 목검으로 사또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사또, 끄악! 칼을 놓친 사또가 비틀거릴 때 김도령은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도령, 이제 내 죄를 하늘이 다 보았노라. 죽은 여인의 원혼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드러나리라. 그리고는 사또를 강물로 내던졌습니다. 강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또를 휘감으며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강물 위에서 번쩍이며 빛나더니 마치 억울한 넛이 미소 짓는 듯 사라져 갔습니다. 김도령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보름달은 여전히 휘영청 떠 있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기운 대신 따뜻한 평온이 마을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마지막 인사. 사또가 강물 속 소용돌이에 삼켜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강물 위에는 잠시 무겁고 깊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김도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은은한 달빛 속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원망도 분노도 아닌 평온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빛에 물든 그녀의 눈빛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여인, 선비님, 드디어 제 억울한 넛이 풀렸습니다. 그토록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누르던 원한이 이제는 바람처럼 흩어져 사라집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김도령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는 고마움과 경건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김도령, 그대의 한이 풀려 다행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다리 위를 떠돌지 말고 편히 눈을 감으시오. 그대의 억울함은 내가 세상에 알리겠소. 여인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인, 감사합니다, 선비님. 이제 저는 어머니가 계신 그곳으로, 고향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이 다리 위를 떠돌지 않으리다. 순간 그녀의 몸은 달빛에 스며드는 듯 희미하게 빛나더니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듯 사라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미소만이 김도령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김도령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김도령, 이제야 비로소
그대의 원한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구나. 달빛은 다시 강물 위에 부드럽게 비추고 마을은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달빛 다리에는 더 이상 원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을 괴롭히던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다리를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도령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긴 여정 끝에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도령의 이름은 삼시간의 조정에 퍼졌고 그의 학문과 기계는 임금의 귀에도 들려 높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세와 부귀만을 좇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돌아 마침내 고향 마을로 돌아온 김도령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위해 힘쓰고 올곧은 뜻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억울한 이들이 생기면 그 사정을 끝까지 들어주는 따뜻한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이렇게 불렀습니다. 김도령은 우리 마을의 등불이로다. 그리하여 달빛 다리에 얽힌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억울한 넛을 달래고 한 청년이 큰 인물로 자라 마을을 밝힌 희망의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달빛 다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은은히 빛나는 그 다리 위에서 사람들은 김도령의 용기와 정의 그리고 한 여인의 평온한 미소를 떠올리며 옛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우리 삶의 지혜와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보람이 됩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